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중심으로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설교는 지금 그냥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상고삼 기도를 3주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전에는 10주에 걸쳐서 10가지 비밀. 그 전에는 또한 한 달, 한 주를 거쳐서 절대 5가지를, 이 흐름이란 흐름.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풍성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멋있고요. 근데 이런 흐름을 못하면은 그건 맨날 그거예요. 신앙 성장 안 돼. 여러분 말씀을 따라 신앙 성장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원의 길입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암에서 치유받는 게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게 기적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건 이건 영원한 것이거든요. 이걸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 감동이 없으면 그게 문제예요. 목사님은 70년대 초에 이제 이렇게 신앙 생활을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부터 구원의 감격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감격이 들어왔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예로 학교에서 축제를 열었는데 시단체인가 이건 그 학교 축제 기간에 선교 영화를 한다고 포스터가 붙였어요. 그 게시판에. 그래서 제가 저녁에 하더라고, 저녁에. 그래서 저녁 먹고 그 영화 참석했어요. 근데 그 영화 그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느 선교사님이 저 홍콩인가 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복음 잘 모르니까 그냥 선교 이렇게 애들한테 뭘 주고 사랑하고 이런 게 선교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는가 하면 내가 그때 구원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 높은 산에서 이제 빈민촌이 사는데 이제 바위가 굴러 떨어져요. 이 선교사님이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거기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바위가 떨어지는 그걸 보고요, 선교사님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 어린 아이를 품에 안고 돌이 자기 머리에 맞아가지고 선교사님이 죽고 아이가 사는 장면이에요. 저는요, 이걸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를 살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니 50년 전에 그걸 영화를 봤는데 지금도 생생하게 그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영화가 제목을 내가 그때 말았으면 좋을 텐데 그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내용은 기억이 나요. 이 어린아이는 평생을 잊지 못할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은 것도 평생을 잊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생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걸 체험하면 잊을 수가 없어요. 이걸 체험해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면요,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예배가 넘쳐요. 예배에 성공해요. 이 은혜를 알면은 그래,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를 받기 위함이에요. 이런 은혜를 못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대 살리는 세계 복음할 237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 이거 모르는데 여러분 전도가 될까요?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감격이 없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여기에 감격해야 돼요. 이게 너무 기뻐야 돼요. 여러분, 암에서 해방받아도 기쁜데, 나 구원받았어. 그 예전 교회 그 목사님이 노래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어느 날 장로가 돼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알게 되었다니까요. 나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만든 찬송 작사 작곡한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네. 주님이 함께 계시네. 내 마음 깊은 곳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이런 감격을 어떻게 맛보느냐?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이랑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바르게 살아라, 그건 뒤에 오는 거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 게 그게 날마다 확인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기쁩니다. 그거로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맛을 봐야만 237 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영적 문제 때문입니다. 이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인간이 근본 문제예요. 사단의 꾀임을 받고 불신앙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서 그때부터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요, 불신자 상태를 사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가 뭡니까? 쭉 써놨잖아요.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그 정두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살했지요. 근데 그분이 한번 자살했다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죽어도 살면 그래 내가 몰랐구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분이 복음이 없으니까 서울대 나왔다니까. 서울대. 이 근본도 똑똑해요. 근데 이분이요, 죽다 살아나도요, 이분이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분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삶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대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 인기가 없는 게 다 있어. 그런데 이 사람 자체에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결국에는 자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똑똑한 분이고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에게 오는 우울증, 이게 어쩔 수 없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막 온다니까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막 온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으로 행복하려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기본, 근본의 축복부터 알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의 흐름이 우리가 한 달 반 동안 뭐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요, 구원의 확신 5가지를 하려고 그래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요 5가지를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맞지요? 그죠? 이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성경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맨날 좋은 설교, 은혜되는 설교, 그거는요 맨날
그 나물이 그 밥이에요. 뭐 성경이 그 얘기 하겠지 뭐. 뻔한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은요, 신앙이 어제 오늘이 다르고요,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서 한 시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요, 근본 문제로 시작이 되었어요. 근본 문제.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회복됐다니까요. 이게 다른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사람은 행위를 강조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을 강조하십니다. 구원의 시간표는 언젠가면요, 오늘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라니까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니를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은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그 다음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이 이거라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알면요, 구원을 알면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모르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부른 목적이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를 아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33번째로 구원의 축복을 맛본 행복한 증인들을 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하기 전에 이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라합이 이걸 맛봤어요. 이방 여자 룻이 이걸 맛봤다니까요. 다윗이 이걸 맛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해야 하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헌신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진짜 헌신이에요. 다윗은 실수해서 범죄했을지라도 다윗은요, 시편 51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구원의 즐거움, 구원 안에 다 있습니다.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몰라요. 그 길이는, 그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바울은 이 구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바울이 말하잖아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합니다. 구원은 절대 은혜입니다. 구원은 절대 은혜예요.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기가 막힐 수렁이와 응덩에서 끌어올리시고. 이게 구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여러분,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심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구원에 감격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5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째로
237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건 그냥 잠시 그냥 물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인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주셨어요. 구원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의 영적 상태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인간인 이유는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이 깊은 고백에 이거는 짧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인간은 원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나를 구원했어요. 한 번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막바로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 주셨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영어 표현에는 더 트루스, 더 라이프, 더 웨이, 그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비밀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눈 열린 사람은요, 예배가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은혜되기 시작, 말씀이 내겐 생명이 돼요. 아까 목사님 서론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 하면 영화를 보고, 나 그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를 다 상영하고 나서요, 막 간사가 나오더니요, 정말 이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 손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손 들었지 뭐. 저는요, 예수 영접 엄청 많이 했어요. 누가 이게 믿겠냐 그러면 믿는다. 그 대학 때는 이 선교단체가 많잖아요. 벤치에만 앉아있으면 와. 누가 와. 와가지고 복음 설명하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접하자 그러면 또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없다, 여기에 감사가 없다, 뭐에 감사할 겁니까? 밥 먹는 거? 좀 사는 거? 그거 모자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길은 뭐냐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건 반드시 찾아야 돼요. 마땅히 찾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 나는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이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자기가 뭔지 몰라요. 뭐 다른지도 모른다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 종로로 타다가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하는 사실도 몰라요. 그러나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요,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이 와도 상관없어요.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상관없다니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스데반 집사 보세요.
돌로 맞아 죽는 상황에도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요, 이런 참 자유 해방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묶여 있어요. 사주, 팔자, 운명, 묶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의자 상태를 사는 거예요. 본인도 알 수 없는 두려움, 끊이지 않는 재앙, 정신적 고통으로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정도원 의원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모든 의미 없는 인생 속에서 의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찾은 거예요. 이거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거 발견하면요,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서 영원한 생명, 정체성, 천국의 소망 발견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237 전도를 위한 구원의 길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이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현장 보면 눈이 열립니다. 현장 보면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래서 망하는구나. 여러분, 이러니까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물질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세상 성공 중심의 삶이 세상을 실패케 하는 함정, 사단의 함정 올무 틀인지를 모르고 산다니까요.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구나. 뭐가 보입니까? 두 번째로는 사람들은 참 행복을 모르고, 이게 진짜 행복인데 이 행복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래 말이에요. 사단의 문화를 즐기고 자랑해요. 그야 뭐 저쩌고 어쩌고. 사람들의 자랑이 뭡니까? 의식주의, 의식주야, 의식주.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 말했어요. 뭐 창고를 여러 개 짓고, 이제 뭐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데 편하네. 그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은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관심들은요, 이런 영적인 가치, 의미 있는 삶보다는요, 세상에 재미있게 살자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뭐 주로 얘기 보면 대화가 주로 그런 거라니까요. 뭐 의식주 이런 얘기예요. 뭐 먹고 마시고 어느 집이 좋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으나, 수많은 성도가 있으나 올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 성도가 없음이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의 해답인 그리스도보다는 경제 축복을 더 많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인 영혼 구원보다는 세상 성공에 관심을 둬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달라진 전도자의 삶, 이걸 전달하는 성도가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기에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강서 노회가 열렸는데, 그 노회장님이 여러분 에크모 코로나 걸려가지고요, 여기 뚫고 에크모에 집어넣고 피를 갈고
죽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셨어. 이 살아나셔가지고 이분이 한 간증이 돼요. 이번 주 설교하면서 간증하더라니까요. 그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서 섰고 가고 이 죽음아.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부족함이 없는데 이분이 간증이 뭐냐면요. 내가 부끄럽다. 나는 그 얘기에 조금 은혜를 받았어. 근데 진짜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요. 구원받는데 뭐 부끄러워요. 끝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가는 사람을 못 세운 게 그게 한 아닙니까? 나는 그게 한이야. 여러분이요. 여기에 결론 딱 내가지고요. 이런 제자를 세우고 가야 돼. 목사가 자부심 아닙니까? 자랑 아닙니까? 겨우 나 혼자 구원받았다. 그거는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목회하면서 이런 제자를 남겼느냐? 그게 저는 관심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여, 거룩한 삶은 뭔데? 내가 깨끗하고 바르고 막 그게 거룩한 삶입니까? 여러분, 거룩한 삶은 그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사모늘의 삶을 사세요. 매일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걸로 내가 기도하고 이걸로 행복하고 이걸로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신, 기쁨, 은혜, 충만 받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시대의 증인된다니까요. 이거는 누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세가 그렇게 했고 요셉이 그렇게 했고요. 바울이 그렇게 했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고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237 전도는 구원의 길을 알고, 여러분,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 여러분, 이걸 내가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 이걸 전달하면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맞아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게 성취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강단이 성취 안 된다면요, 그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그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맞아, 이거야. 오늘 설교 들으면서요, 이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는 이 구원의 즐거움을 나만 아니라 이 시대에 전달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 성취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으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이사야서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내게 기름 부사 나를 보내서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은혜의 해. 목사는 이 말을 해야 돼요. 중직자는, 성도는, 렘넌트는 이 렘넌트 시대에
육자 시대에 이거를 안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러면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393 기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믿는 거잖아. 신앙은 쉬워요. 믿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믿는 거예요. 믿어. 신앙.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신앙이 있잖아요. 플러스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신앙만 아니라 그 신앙을 인도받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로. 그게 생활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겁니까? 써놨어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전도자의 삶을 기쁨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막 거룩하고 내가 흠이 없게 살고 그런 걸 하지도 말아요. 여러분, 되지도 않아. 그거는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이거 신앙,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길이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나에게 필요해요. 나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가문에, 우리 친구의 이웃 237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길의 이 높이, 깊이, 넓이를 여러분 전도사 삶으로 누리면 행복합니다. 이걸 누리느냐 이 말이거든, 문제는.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시대 237 전도를 위해 쓰임받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늘 5가지 확신을 말하기 전에 기초를 말했습니다. 기초지만 다입니다. 요 안에는 깊은 것이 있어요.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